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겨울인데 날씨가 많이 풀어집니다. 근데 또 주말이 되면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이런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많고 한겨울에 기온이 올라가면 오히려 건강에 더 유의해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도 주의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8장,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침대에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혹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할 때 쓰는 말이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침대에 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마음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계산도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던 이 시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동상이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에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이 있고 우리가 그 성 안에 있는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성에 계시는데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지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나를 화나게 만든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우상을 따라가는데 그들의 삶은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셔서 안전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고 결국은 내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지게 만들겠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약탈당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제사를 이용하고 제물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이름만 하나님이고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상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기 민족이 당해야 될, 그리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치료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거든요. 여전히 우상만 숭배하고 있고 자기 욕심들을 따라 살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상처가 있음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이 상해서 그 영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 영이 병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더 우상 숭배, 욕심만 따라가는 그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자세히 정말로 깊이 돌아보며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내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을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달라고 고집부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겸손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과는 상관없이 그저 욕심만 앞세워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 욕심만 이루어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의 행동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악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바라보며 욕심 따라가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서 4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4장입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런 과정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역사서이면서도 선지서예요. 역사 기록이면서 또 선지자의 기록,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4장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러니까 그 지방에
가나안 땅에 강제 이주 당해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입니다. 다른 민족인데 거기 와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름이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섬겼던 자기 나라에서의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풍습 그대로 자기들의 우상 섬기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던, 그러니까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홈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헷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독립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라를 세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 건축이 되면 그 바사에 세금을 내지 않을 거다. 이 사람들은 반역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습관이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으므로, 소금을 먹는다는 것은 월급을 받음으로 이 소리입니다.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홈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소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마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나라가 독립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흔히 말해 부풀려서 보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 것을 이제 왕의 이름으로, 페르시아의 이름으로 중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5장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답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다니엘이 활동하던 당시에 그 다리오 왕입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답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파사왕이죠.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6장입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러 왔죠. 건축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다 우리도 같이 하자 그러다가 거절을 당하니까 방해를 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공문을 보내서 성전 건축을 중단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다시 공문을 보낸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공문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6장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 고레스 왕의 명령 조서를 발견하고는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들과 장로들이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자, 성전 건축을 억압적으로 중단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더 이상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경비까지 대주게 만드시고 비용까지 지불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아낌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왕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왕들도 따라오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